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어왔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그들에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으로 좀 이 시선을 좀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지금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자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셨는데요. 이제 민수기 5장과 6장에 이르러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또 특별히 그들이 준비해야 될 어떤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처럼 좀 읽혀집니다. 어제 이제 세 가지 명령이 등장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이제 네 번째 명령과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마지막 아론의 축도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세 가지 명령에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네 번째 명령은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 이제 구별된 자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도 1절과 그리고 22절에서 보시듯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고 이 후반부에 22절부터 27절까지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크게 단락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부분인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1절을 제외하고 2절에서 이제 나실인 서원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내려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특별히 더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3절로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또 작은 소단락으로 나뉘어서 이제 구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9절부터 12절까지가 그렇게 한 구별됨이 무너지게 된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또 13절로부터 20절까지는 이처럼 그들이 자신의 몸을 구별했던 그 기간이 다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고 21절은 이 나실의 서원에 대한 결론을 좀 맺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이렇게 또 한 5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구별하는 이 나실의 서원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3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어떤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특별히 드려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포도주와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로 되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머리에 이제 삭도를 대지 말고, 그러니까 머리털을 계속 자라게, 그러니까 깎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은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의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이더라도 그가 지금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린 기간이라고 한다면, 나신의 서원을 한 그 기간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는 그 행위가 이 머리에 좀 집중되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 후반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고 하는 설명이 좀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지 않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의 표가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어지는데, 왜 머리에 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해석에 있어서는 이 제사장들이 썼던 그 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특정한 기간에, 물론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도 있지만,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 있어서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통해서 이제 드러냈다라고 이제 해석이 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자신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서 일상과는 뭔가 이제 특별함을 가지고서 살아가던 기간 가운데 이렇게 자기가 구별됨이 머리에 있었는데 그것이 더럽혀지게 되는 경우, 다시 얘기하면 아까 금지했던 그 세 가지가 적용이 되어져서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고 뭐 이렇게 또 제사장 앞에 제사를 위해서 뭐 속죄물을 가지고 오고 막 이런 방식들을 이야기를 해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신에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동안 더럽혀지기 전까지 그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기간 동안 보냈던 날들은 무효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 혹은 뭐 한 달 혹은 뭐 1년이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으로 서약을 했으면 그 기간 가운데서 이 더럽힘을 입게 되어진 어떤 그 기간은 무효화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구별한 날이 다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13절로부터 20절까지에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이제 나신으로서의 서약들을 이제 다 마치게 되는 것에 관한 기록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시린 서원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2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금지의 법과 또 그들이 해야 되는 어떤 제사의 행위들이 있었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 이외에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더 하고자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약속하고 서원할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이제 포도주와 독주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금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을 더 구별해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부분들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정한 이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사명을 부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무언가 이 오늘 나신인의 서원까지 해서 4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5번째로 주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은 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서 구약의 축도라고 불리죠. 신약은 그 서신서에 등장하고 있는 뭐 마지막에 보통 등장하고 있는 그 사도들의 축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예배 축도로 사용하지만, 구약적 개념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축도는 바로 이 22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6장에 그러니까 5장과 6장,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계수하시면서 그들에게 각각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전쟁을 위한
전사로 세우시고, 또 누군가는 이 성막을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으로 세우시고, 또 레위인 각각에게는 성막의 기물들을 어떻게 또 도울 것이냐, 또 제사장들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들은 어떻게 진을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5장에서 잠깐 그 이야기가 이제 멈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부정하게 된, 공동체 안에서 부정하게 된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죄가 있는 자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의심법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또 나실인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몇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편집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기록을 왜 남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을 주고 난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몇 가지 하나님의 명령들을 통하여서 이 지금 민수기의 저자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추측해 보는 것인데요. 그렇게 보았을 때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부정한 자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공동체를 정비하고 계신 장면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정비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다라고 보기보다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어떤 준비, 이 준비의 단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가지 이들에게 어떻게 이 사명 공동체를 이루고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몇 가지 지침들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먼저 공동체를 정비하고 그 정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부정한 자들은 진 밖으로 일단 격리를 시키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는 장면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딱히 죄의 문제가 드러나 있거나 그 문제를 이제 회개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의심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생길 때에 이 의심되어지는 부분을 해결하고 가라는 거죠. 이 의심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려주고 계시고,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헌신된 사람들,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가에 관한 법을 알려주는 방식을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방식들, 그러니까 공동체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을 때에 사명을 맡은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이 사명에 관한 이야기가 일단 이 축도를 통하여서 하나 일단락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뭐 여전히 이 민수기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또 그처럼 하나님께 헌신되고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전히 우리도 사명을 맡은 것은 동일하고 또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언가 정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선물처럼 부여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정비해 나가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부정한 부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 우리는 이 부분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것과 좀 구별하기 위하여 부정한 부분들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필요할 겁니다. 이 나에 대한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추어진 죄라고 하는 부분, 이 감추어진 죄이지만 의심되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세 번째 명령에 해당하는 의심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정돈하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 때문에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을 뛰어넘는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앞에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어떤 부정한 부분들을 격리시키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들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맡은 자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구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 더 어떤 것을 드리고 싶을 때 이제 요구되는 것은 그것은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죠. 자신의 힘에 닿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기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뛰어넘는 헌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약에서 보여지게 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축복은 유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자체만으로도 이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지만요.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결국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하시는 이제 복에 관한 부분인데 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복에 대한 컨텐츠가 세 개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결국 이 모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우리에게 왕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지키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는 기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주어지고 있는 이 복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하고서 받게 되는 것은 대가라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없는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을 행하시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라면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부터 받게 되어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러니까 어떤 계약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너에게 넘쳐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이 두 번째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어지고 있는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지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혹은 은혜라고도 생각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의 정황이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상황과 다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이 축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유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라 또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삶을 지탱해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베풀어 주시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과 또 고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신뢰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명자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